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아버지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원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떤 것을 이렇게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이, 출신, 과거의 어떤 실수, 또 학벌, 직업, 가족사, 혹은 신념까지도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가 두려워 말을 아끼고 또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한 단면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종종 신앙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회사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자신 있게 내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런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면 낯선 시선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침묵하거나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정도로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중에도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았어요. 채찍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오해와 모욕 속에 감옥에 갇히고 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이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진심이었다. 이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진심이었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을 거두지 않았던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그 복음이 자신을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가 인간의 노력으로 오를 수 없는 하늘의 계단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신 사랑의 사다리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죄로 병든 인간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십자가가 절망 중에 탄식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여 선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은 이거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참길로 인도하는 참 진리인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또 성경의 그 증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주장, 그들의 신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자기 의에 불타올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그의 의식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인간은 노력과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그가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 바울이 교회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새 사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할 때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는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벌 주기 위해서 사주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고 열심히였으면 자기 동네에서 설치도 않고 다메섹까지 가서 설치려고 했었을까. 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려고 가던 중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는 강렬한 빗줄기 하나가 이 바울을 내리친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 빛을 만났냐면 그 빛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 순간 그는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 음성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 자기 교만,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던 이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는 결국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서 계속 눈이 먼 상태에 3일을 지내다가 나중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핍박자에서 사도로,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는 복음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경력, 모든 영광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 열정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열정, 율법을 향한 열정이 은혜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면서 그 열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자랑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존재, 이 실존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의인으로, 정죄받을 자를 사명자로,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노래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나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사울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두려움, 죄책감, 정죄감, 이 모든 것들은 그 은혜의 복음으로 다 깨트려집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죄와 사망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나를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는 어떤 순간에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회심할 때,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단지 한 사람 바울만을 변환시킨 능력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어느 한 시대, 한 민족, 한 계층만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인생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요 매국노이자 탐욕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돈을 뜯어내 가지고 그 로마에다가 세금으로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아주 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사람 대접을 안 해줬어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나를 따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리마태를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소외시켰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세리마태 곁에 다가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랑의 초청의 이 한마디의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마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손에 들려 있었던 세금 계산서, 그 계산할 때 썼던 펜을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의 기록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서의 기록자가 돼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마태복음서를 써낸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버림받은 자에서 부름받은 자로 변화시킵니다. 탐욕으로 찬 삶에서 은혜의 기록자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그녀의 삶은 혼돈과 고통, 어둠과 단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그 모든 혼돈과 고통,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참 광명과 기쁨을 찾게 되죠. 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그것을 증언한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새 이름을 안겨주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내게 속한 자야, 너는 내 것이다. 복음은 과거의 멍해를 끊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명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은 낮 12시에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이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가 물을 기르러 갔어요. 이 여인은 인생에서 5번의 결혼을 했는데 다 실패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살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자 예수님은 말을 일부러 걸으시죠.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로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에서 진정 그 여인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막 차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생명수 강물의 그 기쁨,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일어나더니 동네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가서 자기를 그렇게 외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 숨어 살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주님을 만났다. 와서 보자. 복음은 수치심 속에 숨어있던 이 여인을 담대한 전도자로, 마을을 흔들어버리는 선포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진동 때문에 옥문이 열렸어요.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상태만 보더니 겁에 질려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에게 닥칠 징계가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이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죠? 왜?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자결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 간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말이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말이지. 우리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렇게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감사의 찬성이 울려 퍼지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접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삶이 복음을 통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창조라는 점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복음은 당신의 삶을 진정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복음은 당신을 새 사람, 새 삶, 새 목적 가운데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인종과 지식을 넘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상처 입은 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는 용기 있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간절했든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열정을 그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게 필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자유로운 일이 아니라 이거는 사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토록 절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살고 있죠. AI가 인간의 말을 배우고요, 의학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110세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한 110세까지 앞으로는 산다 그럽니다.
우리 성북교 성도들은 110세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예. 110세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의학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좋은 시대예요.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정보는 지금 실시간으로 막 흘러 넘쳐나죠. 그런데 정작 인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요. 정신질환은 더 깊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독, 폭력, 전쟁, 혐오, 거짓이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죄로 병들어 있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바울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죄를 이기고 그 복음만이 죽음을 이기며 그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생은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요, 복음을 위탁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소리를 내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의 뜻은 시기가 좋든 뭐 불리한 환경이든 기회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침묵할 때 누군가는 복음 없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은요 능력이고 더 나아가 전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어느 때 역사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한 복음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전해야 사람은 듣고 들어야 믿으며, 오늘 우리 성북교회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 능력을 맛보며 체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난 괜찮아, 난 그래도 잘 살고 있어. 그냥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난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불안과 외로움과 공허와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출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 인생의 그 내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교회는 복음을 위탁받은 유일한 공동체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자, 복음으로 변화된 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자꾸 흐려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여러분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또 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이, 또 한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언자로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